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은 민수기 30장을 함께 펼쳐봅니다. 이 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 그것도 여자의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이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말의 무게, 약속의 신성함, 공동체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깊은 결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 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 짧은 한 절이 이 장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일반 백성이 아니라 각 지파의 수령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원이라는 문제는 한 개인의 사적인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깊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입으로 내뱉은 말이 가정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말의 책임을 어디서부터 지켜야 하는지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자기 권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못을 박아요. 이건 단순한 풍습이나 사회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규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서원과 약속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예요. 사람 사이의 단순한 거래가 아닌 거죠.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원과 서약.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각각 다른 단어예요. 서원은 네데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적극적인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약은 이사르라고 하는데 이건 반대로 자기 자신을 묶는 약속,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는 절제와 금욕의 약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문은 적극적인 헌신의 약속과 절제와 금욕의 약속, 이 두 가지 모두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뜨리지 말고, 이 표현의 히브리어는 야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부수다, 어기다가 아니라 더럽히다, 모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것이 단순히 말을 못 지킨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자체를, 더 나아가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표현이지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동시에 사건, 일, 실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말은 곧 사건이고 입에서 나온 순간 그것은 이미 어떤 실제가 된다는 감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한 말을 다 이행하라는 명령은 너의 말이 곧 너의 삶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내일 꼭 전화할게, 다음 주에 만나자, 이번엔 정말 끊을게, 올해는 꼭 성경을 다 읽을 거예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잊혀지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가족에게 했던 약속, 친구에게 했던 약속, 그 가벼웠던 말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문은 조용히 묻습니다. 너의 말은 어디로 갔니 하고요. 본문은 이어서 구체적인 경우들로 들어갑니다.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기서부터 본문은
여자의 서원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여자의 서원만 따로 다루는가? 왜 아버지나 남편이 무효로 할 권한을 갖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가정 구조를 떠올려야 해요. 그 시대 사회는 가정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약속한다는 건 단순히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자원과 노동, 시간을 끌어들이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린 딸이 제 1년 동안의 양털을 다 성막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다고 해봅시다. 그 양털은 사실 가정 전체의 생계와 연결된 자원이에요. 또는 저는 1년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했다고 합시다. 그건 한 가정의 식탁, 그 가정의 노동, 그 가정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여자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규례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린 딸이나 결혼한 아내가 순간의 감정으로 혹은 깊은 신앙심으로 무리한 서원을 했을 때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아버지나 남편이 그 책임의 일부를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으면 그건 침묵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날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 한마디가 참 깊지요. 하나님은 그 딸의 서원이 무효가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딸은 자신이 속한 가정의 질서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의 결단만 강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의 열심 때문에 가족과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옳다고 믿어서 가족의 동의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헌신해 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이 그들에게 폭력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조율해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이니까요.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7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기서 다루는 경우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 있는 여자의 서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가 보면 이 부분은 결혼한 이후에 서원한 경우가 아니라 미혼일 때 한 서원을 가지고 결혼하게 된 경우를 의미해요. 즉, 한 여자가 처녀 시절에 어떤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약속이 이제 새로운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약속은 자동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새 남편의 확인 아래 다시 한번 점검됩니다.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 단어는 입술로 가볍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을 뜻해요. 본문은 이미 우리 마음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은 종종 감정에 휩쓸려 혹은 분위기에 휘말려 자기 입으로 너무 큰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특별히 종교적인 상황에서 더 그렇지요. 예배 중에 감동을 받고 주님 제가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다가 며칠 지나면 그 마음이 무색해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이라는 또 다른 신앙의 동역자가 그 서원을 함께 검토하고 책임지도록 길을 열어 두신 겁니다. 이건 여자의 신앙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이 함께 신앙의 결정을 내리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서로 조율하고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며 걸어가는 모습이지요.
한 사람이 앞서 달리고 한 사람이 뒤처지는 가정이 아니라 손을 잡고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가정.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의 서원은 비로소 안전한 것이 됩니다.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 한절이 참 인상적이에요.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위치에 놓였던 사람들이지요. 남편도 없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지도 않은 사람들. 본문은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서원은 그대로 유효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진다는 뜻이에요. 그들 위에 다른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그들 자신의 약속이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묵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적 인격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은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들의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무게를 가집니다. 이 짧은 한 절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시는지 보이지요.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약속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약속까지도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이번에는 결혼한 이후 남편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다룬 결혼 직전의 서원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이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아내가 어떤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의 운명은 남편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곧 동의입니다. 그러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반대로 남편이 그날 듣고 무효로 하면 그 서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영적 질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은 남편에게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단순히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행사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한다는 영적 분별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의 신앙적 결단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그 모든 결과는 그대로 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좋든 나쁘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남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 가정의 영적 흐름을 듣고 있습니까? 아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짐을 짊어지려 하는지 듣고 있습니까?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건 권위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가족의 영혼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즉시 무효로 한다면 그 서원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가서 그것을 무효로 한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의 침묵이 시간을 두고 흐를 때 그 침묵은 이미 동의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뒤집으려 한다면 그건 이미 한번 동의된 약속을 깨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는 아내가 아니라 뒤늦게 결정을 번복한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이건 영적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흘려보낸 말은 책임을 만들고 그 책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무거워져요. 한 가정의 가장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결정을 미루다가 뒤늦게 뒤집으려 할 때 그 결정의 비용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듣고도 침묵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뒤집는 결정은 늘 더 큰 상처를 만들지요. 본문은 영적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들었으면 그날에 답하라고요. 침묵을 동의로 두지 말고 침묵을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요.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 마지막 절이 2장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규례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를 향하는지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관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하신 규례이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린 딸 사이에 흘러야 할 영적 질서를 다룬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2장 전체를 잠시 멀리서 바라봅니다. 민수기 30장은 사실 좀 묘한 자리에 있어요. 앞장인 29장은 절기와 제사에 대한 긴 규례로 끝나고 뒤이어 31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거의 끼어드는 것처럼 이 서원의 규례가 놓여 있어요. 왜 이 자리일까요?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칼을 들기 전에 입을 먼저 점검하게 하십니다. 무기보다 말이 먼저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들은 자기 입으로 한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정돈해야 했어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정복해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의 성취 위에 세워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 자기 입의 말을 가벼이 여기는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야 약속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지요. 이 흐름은 결국 신약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민수기 30장이 다룬 서원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무게를 줄여주시는 대신 우리 일상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곧 서원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너의 평범한 말이 이미 약속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림이 있어요.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무효로 했을 때 그 책임을 남편이 짊어진다는 그 장면. 그건 사실 깊이 보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수많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서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 서원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약속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깨어진 말, 우리의 다 이루지 못한 헌신.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0장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가정 규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속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가족에게 한 약속, 친구에게 한 약속, 그 작은 말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한 사회를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의 가정은 어떤 질서 위에 서 있느냐? 서로의 말을 듣고 있는가? 서로의 결단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약속이 있나요? 잊고 있었던, 미뤄두었던, 혹은 모른 척했던 그 약속? 오늘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천천히 다시 걸어가는 한 걸음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새겨지는 한 줄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를 다시 배웁니다. 가벼이 내뱉었던 약속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결심들도 다시 마음에 떠오릅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약속들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말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고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작은 약속부터 다시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